믿음을 통해 받게 될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 받게 될 구원의 본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는 거죠. 이 구원은 본질상 현재적 구원이다.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이 땅에서 실제로 가지고 취득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이게 바로 현재적 구원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신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 말도 사실이지만 이미 구원받았다 라고 말해요. 현재적 구원이니까.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를 믿으면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모든 죄, 다시 말해서 육신과 영혼이 지은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과거와 현재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책임, 그리고 죄의 권세는 죄의 힘, 여기로부터 구원을 모두 받게 될 것이다. 요 얘기입니다. 첫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죄책, 즉 과거의 죄로 인한 책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책에 눌려 있었으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다가올 형벌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지은 죄들, 과거, 현재, 과거를 볼 때 나의 미래까지도 그 하나님의 형벌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걸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양심이 그냥 찔리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이게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책임, 죄를 생각해 보고 죄된 존재로서 고찰해 볼 때 이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의 결과를 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무거움이 있잖아요. 다가올 진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만 홀리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벗어나고 싶다. 그 진노로부터 나는 피하고 싶다. 근데 그 진노를 피한다라고 하는 거는 죄책을 느끼는 거거든요. 죄의 책임에 대해서 느끼지 않는데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불순종할까 봐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은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형벌을 받을 거야. 이런 두려움은 없잖아요. 자식된 사람은. 그죠? 근데 자식이 되기 전에,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죄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값을 치rum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런 선포가 있죠. 로마서 3장 24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속죄물인 그리스도와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새로운 근거로 선언하셨습니다. 속죄물인 그리스도와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와
그의 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새로운 근거로 선언하셨다. 어떤 근거?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의로운 근거로.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그 아버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자녀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그 두려움, 즉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저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주님의 선언에 부합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지니까,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아, 그렇구나 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죄책에서 자유해졌는가? 두려움에서 자유해졌는가? 내가 버림받을까봐 아직도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 내가 순종하지 못할까봐 두려움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형벌, 진노, 고통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걸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종의 두려움이라고 하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통해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그 죄책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과 권세로부터도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영향력과 권세, 죄의 힘으로부터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한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굉장히 곤란한 내용 아닙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범죄하는데 어떡하지? 근데 여기를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습성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죄를 용서받고 그 전에 이제 죄로 아파하고 죄책으로 무거워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 피, 그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하면서 또 사랑하게 되고 그런 자들이 습성적인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잖아요. 사람이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걸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분께 용서받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분이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습성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믿음 안에서 거하는 동안 철저하게 그 의지는 모든 죄에 맞서며 죄를 치명적인 도구로 여겨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일부러 죄를 짓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거하는 동안 철저하게 그 의지는 모든 죄와 맞서고 죄를 치명적인 도구로 여긴다. 혐오한다. 우리가 죄를 혐오하기 때문에, 죄를 치명적인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또 어떤 죄악된 욕망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는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찾는 중에 거룩하지 못한 욕망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비슷한 내용이죠. 또한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 등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는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 같은 게. 근데 이 연약함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의지와는 다른 것이고, 의지 없이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비록 그가 과거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가 비록 과거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이제 뒤쪽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겼다. 그 죄의 힘을 우리가 죄의 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죄를 뱀으로 표현한다면 뱀을 이렇게 딱 밟고 있는 건데, 이게 방심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나와서 우리를 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그렇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태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고 또 우리가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계속 그분을 향하고 있는데, 의지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과거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세에서도 맛볼 수 있는 구원은 이제까지 언급했듯이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종종 칭의라고 표현됩니다. 칭의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로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이 자신의 영혼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죄책과 형벌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 형성된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바 죄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모두 뜻합니다. 칭의가 이제 넓은 의미를 볼 때, 칭의라고 하는 내용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죄인이 죄책과 형벌로부터의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마음속에 형성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처럼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받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혹은 구원받은 자는 실제로 거듭납니다. 성령에 의해 새로운 삶,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바로 그 새로운 삶, 그 라이프, 생명,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 아기는 기쁨으로 순전한 말씀의 젖을 받아, 말씀의 젖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죠. 다시 이제 태어났어요. 신생이죠. 새로 태어난 아기로서 이들은 기쁨으로 순전한 말씀의 젖을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 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자라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